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던 꼭두각 씨는 그날도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볼품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 속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며 날이 갈수록 외로움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매파가 찾아와 산 너머 마을에서 목도령이란 총각이 아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꼭두각 씨의 아버지는 딸이 평생 홀로 남는 것을 걱정하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딸을 목도령의 배필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이 흘러도 목도령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 사이 꼭두각 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꼭두각 씨는 외롭고 슬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채 목도령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걸어 어느덧 산속 깊은 곳까지 도달했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살고 있는 이 오두막집은 겉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인정이 가득했습니다. 꼭두각 씨는 노인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부탁했고 노인은 기꺼이 그녀를 맞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꼭두각 씨는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노인의 아들이 바로 그녀가 찾던 목도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사실상 가난으로 인해 아들의 결혼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 목도령 역시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꼭두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고단했던 마음을 토로했고 노인은 갑자기 찾아온 며느리감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목도령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꼭두각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이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꼭두각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꼭두각 씨와 목도령은 그들의 가난과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목도령은 매일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산속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다 팔았고 꼭두각 씨는 집에서 방아찌키와 바느질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고 드디어 작은 논과 밭을 사고 소 한 마리까지 장만하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실한 노력과 점차 나아지는 삶은 마을의 탐욕스러운 사또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또는 이 지방을 통치하면서 엄청난 탐관오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또는 작은 이유를 찾아내어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추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꼭두각 씨와 목도령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꼭두각 씨와 목도령이 비석을 세우자 곧바로 세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구실로 그들의 소를 강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 서로 돕지 않으며 이들 부부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꼭두각 씨와 목도령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갔고 결국 임신 중이던 꼭두각 씨는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비극은 목도령의 아버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손자를 잃은 슬픔과 함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화병이 겹쳐 결국 그 역시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목도령과 꼭두각 씨는 한때의 번영을 꿈꿨으나 그들의 삶은
사또의 탐욕과 마을 사람들의 냉담함으로 인해 다시 빈곤과 슬픔의 굴레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꼭두각 씨와 목도령은 서로의 사랑과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목도령과 꼭두각 씨 부부는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푸른 나물이 가득한 주먹밥과 붉은 물이 담긴 표주박을 건넸습니다. 이 음식들은 마치 마법과도 같은 힘을 지닌 듯 먹고 난 후에 꼭두각 씨와 목도령의 외모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새벽이 밝자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배고픔을 느낀 부부는 할아버지가 준 나물 주먹밥을 먹었고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이 솟구쳤고 길을 걷다 목이 마르자 부부는 붉은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 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은 기운을 회복했고 깨어나 보니 그곳은 밭을 일구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부부는 즉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댕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땅 속에서 호리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호리병은 오래된 것으로 보였으며 아마도 많은 시간을 견딘 보물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부부는 이 호리병을 처마에 매달아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 스님이 그들의 집에 시주를 올 때까지 호리병은 그대로 처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부는 스님을 정성껏 대접했고 스님은 집 안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쉬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처마에 매달린 호리병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스님은 그 호리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물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은 호리병에 대해 물었고 부부는 땅에서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호리병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와 그것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큰 운명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도령과 꼭두각시 부부는 스님의 말에 따라 호리병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원하는 물건을 말하자 정말로 그 물건이 호리병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 부부는 깊이 감동했고 이 놀라운 보물을 혼자만의 것으로 삼기보다는 많은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마을로 내려가 가장 먼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 그들과 보물을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식량, 옷, 심지어는 작은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까지 호리병에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점차 목도령과 꼭두각시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의 이러한 행동으로 마을은 점차 풍요로워졌고 부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의 자녀들도 성장하여 하나둘씩 결혼하여 독립했고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신들의 삶이 호리병 덕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리병이 앞으로도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남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은 밤 몰래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향한 부부는 호리병을 한 조그만 동굴 안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호리병을 묻고는 작은 돌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맞잡고 언젠가 진심으로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호리병을 발견하기를 기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도령과 꼭두각 씨는 자신들이 받은 기적을 사랑으로 환원했고 그 보답으로 그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평화롭게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